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오늘 7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이르기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했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바울의 답변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본장의 내용은 그 첫 번째 것으로 혼인에 대한 바울 자신의 생각과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 또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 본문이 기록된 문맥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음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에도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이혼하게 되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음행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음행 문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원리를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이 성령이 거하게 된 모든 성도들은 몸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말이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무릎에 대한 바울의 답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여기 2절에 나타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란 당시 부도덕한 행위가 만연했던 고린도의 사회성을 가리킵니다. 사회상을.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죠.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이 합법적인 결혼 관계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창세기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 남녀 간의 혼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남녀 간의 혼인 관계를 귀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본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종말이 임박했던 여기 당시의 상황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결혼은 합법적인 음행의 수단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배려하여 불가피하게 세운 제도이다 라고 말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둘이 한 몸이 이루기를 원하시며 세우신 원대한 목적,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 자기와 같은 인간을 사랑할 때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만족을 얻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바로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부부간에 서로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남편 또는 아내 한 편만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당시 금욕주의의 영향과 종말 의식이 팽배로 인해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가정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획일적으로 결혼하거나 또는 독신으로 지낼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지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데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고 앞서 말했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개인의 은사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스스로 높이지 않고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